1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왜 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며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즐거움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그 말씀 안에 사는 자 늘 평안이 있음을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뭇 백성들에게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떠한 유익을 준다고 이 잠언서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잠언의 뜻이 무엇이냐? 잠언의 뜻은 비교하고 경계하라. 그러한 경계의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가르쳐서 훈계해 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셔서 가장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훈계해 주시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느냐? 솔로몬 기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기자들을 통하여 주신 가장 귀한 잠언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에게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훈계를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한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한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따라서 갈 곳과 가지 말을 것, 볼 것과 보지 말 것,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 4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어떤 지냐면 열려있다, 공개되었다라는 원어적인 그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 말을 뭐냐면요, 열려있다, 공개됐다는 것은 내 마음이 외부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출로 인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자꾸만 그 열려 있어서 단순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무방비 상태로 단순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실수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 실수가 많은 자, 단순한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유혹이 아주 쉽게 넘어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의 대표겠지요. 그래서 날마다 누군가가 유혹을 하면 그때그때 팍팍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 아까 말했지만 열려져 있다, 공개되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의 감정을 무방비 상태로 단순하게 훅훅 내뱉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때 참을 걸, 내가 왜 혈기를 내었는고, 이럴 때도 있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을 걸. 이런 실수 많이 하죠. 그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음을 행할 때, 또 어떨 때 누군가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 말에 내가 미혹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요리촐싹 조리촐싹 해가지고 이게 중심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어리석은 행동들이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슬기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르마라는 말인데요. 재빠르다. 그리고 재빠르게 아주 정말 잽싸게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데 그 행동함이 어떻게? 아주 지혜롭게.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간교하게 행할 수 있을 줄 아주 재치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악한 계략을 누군가가 꾸미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얼른 재치 있게 싹 순간 넘어가는 걸 얘기하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다 나를 단순하게 내보이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모든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는데 나를 어떻게 하신다? 슬기롭게. 그게 뭐예요? 재빠르게 아주 재치 있게 그 모든 계략을 싹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잠언서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재빠르게 싹 피해서 그것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만 아껴도요 실수가 적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생각만 한번 해도 그래도 또 실수가 적어요. 제가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나 또 평신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하기 전에 한숨 한 번만 훅 쉬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하면 내가 공격적인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한 번쯤은 걸러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그 화를 한 번쯤은 훅 꺾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한숨을 고르고 특별히 화가 났을 때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말에나 행동에 대해서 실수가 적을 겁니다. 이렇게 교훈을 많이 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도 이와 같이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현명하게 현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침서가 바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잠언이다. 왜? 잠언은 가르쳐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가르침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죠.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젊은 자에게 특별히 교훈이 필요해요. 어른들한테 만약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이나 애나 지위 고하가 없지요. 그런데 교훈을 똑같이 해도 어른들은 어때요? 이미 내가 살아온 게 일이 있어요. 성품도 만들어졌어요. 또 이리저리 깨끼면서 어느 정도 살아가는 지혜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훈과 가르침은 주로 누구에게 제일 많이 효과가 있어요? 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나 전도서 이런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 많이 읽어두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지혜가 생기고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고미하며 가장 슬기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자들에게 무엇이 지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젊은 자들은 체험이 적어요. 경험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 하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일이 생겨. 어른들은 알아요. 그런데 젊은 자들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 일이 생겨봐야 그 다음에 이 일이 생겼던 걸 생각해서 아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겨 절대 안 돼 이런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없던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잠언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은 어떤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책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것까지도 이 말씀을 통하여 책임지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구나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을 얻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다. 근신함이 뭐예요? 신중한 걸 얘기해요. 신중한 것. 우리가 지식, 경험이 없는 자는 그만큼 신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경험이 더해진 자는 신중해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근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경솔한 것을 이제 경솔해서 실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진득하게 진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매주시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잠언의 말씀이 이 청년들에게는 경험은 부족하지만 미성숙하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미리 깨닫고 알게 되니까 실수가 잦다. 그래서 그 신앙이 깊은 청년들은요. 아주 오래된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과 함께해도 수준이 딸리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해도 서로 말을 해도 대화가 그렇고요. 그리고 생각도 그렇고 차분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어른들이 참 기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인데 참 달러. 젊은 사람들에도 아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참 달러. 참 지혜로워. 배울 거에 참 많은 친구야. 앞으로 잘 살겠어. 이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본인들은 연륜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어서 그러한 신중한 행동들을 하는데 어리고 젊지만은 말함이나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고 근신하면서 한 말 한 말 행동 하나하나를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어때요? 믿음이 가죠. 바로 이 지혜의 말씀, 이 교훈의 말씀 잠언서는 청년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유익이 있으며 또한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고 또한 지식이 있다 할 때에 그 지식을 출석거리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늘 누가 봐도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목적과 우리가 왜 잠언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이거 이치를 딱 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이 행동하는 처리에 대해서도 딱 명철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지혜다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들음이 학식이 더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결국 무엇이에요? 지혜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학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조차 게을리하고 나태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으로 풍부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 나머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마가복음 4장 25절에도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만큼은 늘 어떻게 해요? 있어야 해요. 알아야 해요.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학식이 더해진다. 있는 자는 더하여질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 수 있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명철이 무슨 뜻입니까?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거예요. 늘 총기가 있어요. 사리 이치가 분명해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너는 거기에서 멈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명철한 자가 어떻게 지략을 얻는다 그랬어요. 지략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줄을 당긴다, 조정하다 이런 언어적인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배를 타고 있는 항해사가 항해를 할 때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놨다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돛의 힘을 싹 방향을 잘 잡으면서 그 방향을 잘 이끌으면서 배가 싹 그 바람을 잘 타면서 바로 방향을 잘 잡아서 내가 가는 목적으로 가겠죠. 바로 이 지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도하는 곳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총명과 사리의 밝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방향을 잘 이끌어서 가장 총명하게 가장 사리에 분명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쫙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습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 학식이 더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명철합니까? 이치에 빠르고 능하며 또한 사리가 밝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략. 그 사리에 맞게 그 이치에 분명하게 맞게 갈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항해해서 그 목적지까지 잘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잠언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허락해 주신 정말 하나의 실수가 없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교하고 경계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경계해라. 그리고 이 교훈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이 잠언과 비유는 무엇이에요? 그 돌아가다, 구부리다 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말씀을 할 때에 비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는 꼭 뭐 같다. 모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앞에 보면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한다 이랬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속담이나 평론이나 풍자하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쩔 때는 속담 같은 말씀으로 또 어쩔 때는 비유의 말씀으로 또 어쩔 때는 세상을 풍자하는 말씀으로 어쩔 때는 완전히 대조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해서 주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바로 무엇이며 그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외에 지식이 높고 고매한 자들의 말을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는요, 웬만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참 능통하게 통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할 때의 언변의 기술인데, 그 언변의 기술이 어떠한 학식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지식적인 언어에 대해서 통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각 분야에 있는 학자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이 배웠다 하는 분들, 또 그 외에 못 배웠다 하는 모든 분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마음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어머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그쪽 분야에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도 혹시 같은 분야에서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과학자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쪽 분야에 그러면서 막 자기 과학 분야를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처럼 여겨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떤 그 언어적인 거나 그 기술적인 거나 그 지식적인 게 풍부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력이 저한테는 제가 그렇게 뭐 독서가 충분하고 제가 아주 지식이 특별하고 학벌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때도 얘기했어요. 저는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듣고 또한 교사가 돼서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해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의 기술도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도 신기해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뉴스 기사가 나와요. 뉴스 기사가 나오면 요즘에 많이 그 현대인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팩트라는 게 뭐예요? 팩트라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저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으며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슈는 무엇이고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짝 들여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뉴스를 봐도 그냥 언론 보도되어 있는 팩트만 딱 보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것까지도 어느 정도 분별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만한 지혜를요, 능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덕스러운 덕을 끼칠 수 있는, 미덕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지혜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어서 알며 또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묘한 말을 깨닫는다.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말을 하면 은어적인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서로 웃어요. 나머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은어적인 이야기를 수수께끼처럼 싹 얘기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푸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누구가 있었지요? 삼손이 머리털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비결에서 힘이 납니까? 어디에서 힘이 납니까? 물어보니까 삼손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계속 연구했는데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보니까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꿀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쭉 풀고 나니까 머리털에 그 비밀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오묘한 말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깊이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들이 보면 탈무드도 보면은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지만
그 말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재치도 있고 그 안에 아주 심오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젊은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고, 또한 젊은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듣고 학식이 더해지게 할 것이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도 얻게 할 것이고,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까지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잠언서를 그 쉽게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7절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무엇이냐?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가, 가장 지혜롭다 한 솔로몬의 왕을 통해서 가장 지혜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때부터 잠언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이 되어서 이 세상에 넉넉히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그 교훈을 가르칠 때마다 그 교훈을 가르침 받아서 늘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되어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리석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슬기롭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젊은 자들이 경험이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경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 경험에 산 지식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근신함으로 늘 정말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 있는 말씀은 듣기를 속히 하며 그것을 통하여 학식도 더해질 것이고, 또한 명철한 자에게는 또 지략까지도 얻어지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주시는 잠언의 말씀, 이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을 수 있는 능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가면서 어리석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슬기로움을 허락하셔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며 기쁨인가를 깨달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의 안에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